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 많은 경우 신앙 없는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세상의 윤리 도덕을 따라 그렇게 사람의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 없는 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 덮쳐올 때, 우리에게 덮칠 때 우리의 선택은 그 문제에 빠져서 염려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배하는 것이거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염려하신다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한다면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두려움으로 온몸이 마비되고 움직일 수 없을 그때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케 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 우리의 호흡, 모든 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잠잘 때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양상이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105편에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능력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구하는 것,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의지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리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예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양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세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공격도 아니고 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쳐들어온 적군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 세 민족의 동맹군이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전쟁이 촉발된 원인은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한 그 목적보다 이것에 대한 여호사밧의 반응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마음 속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지금도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갈등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다투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 마음 속의 갈등,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문제들이 마구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이 위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여호사밧의 반응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인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죠. 전혀 두려움이 없으면 이게 비정상이죠.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동기를 일으키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더 기도하게 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려고 하고 항복하려고 하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자극해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여러분 인생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려 합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치 기도는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모든 방법을 다 하고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큰 병을 진단받으면 우리의 방법을 다 하죠.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자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모든 방법이 끝났나 보다.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를 시작하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 앞에 섰을 때 여호사밧이 보인 반응은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하지 않고 뒤에 보면 온 백성을 불러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모습, 예배의 첫 번째 양상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곳,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 마음을 모으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곳이 거룩한 자리이고 주님이 들으시고 임재하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배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모든 순간에 해야 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눈은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들어와서 어느 진로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예배의 두 번째 양상,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이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맡기고 해결하실 분에게 맡기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양상은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시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대 아닙니까?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광고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약점이 있더라도 약점을 드러내기보다 감추어야 내가 경쟁하는 이 경쟁 상대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앞서갈 수 있다고 하는 세대, 그것을 부추기는 세대 아닙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자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서 있는 예배의 자리, 예배자로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사실 그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낮아지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 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겸손하게 그 문제를 맞이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한다고 했을 때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 알고 계시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무능하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도움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 나가서 그 군대를 맞설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고백이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볼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핵심입니다. 계속 15절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신경 쓰고 모든 것 껴안고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아무 소득 없이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뿐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우리가 풀려고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며 그분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싸우라고 맡기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인데 벌어졌고 적이 실제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그들이 할 일은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헤아려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일찍 예언자를 믿으라.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 예배의 양상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기 전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그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례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전쟁의 기록, 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말씀은 전쟁의 상황을 묘사했지만 전쟁이 아니라 찬양의 축제로 불릴 만큼 색다르게 전쟁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찬양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의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배의 양상은 나쁜 상황에서도 축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군사들은 빼앗을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양의 값진 물건과 옷과 양식들이 널려 있었는데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지금까지도 보라가 골짜기라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넘어서서 예배를 선택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리품 탈취물을 모으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장소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브라가는 축복, 찬양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한 일은 큰 소리로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배, 우리의 경배, 찬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승리, 유다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 승리를 얻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부터 잠잘 때까지, 심지어 우리의 기도는 잠자는 순간에도,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